박사님이 쓴 책 가운데 최고의 책은 어떤 것입니까? 최고의 책이라고요? 다음에 나올 책이지요. 현대 경영학의 창시자라 불리는 피터 드러커가 생전에 자주 들었던 질문과 그에 대한 대답입니다. 그는 당신의 최고의 책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받을 때면 언제나 다음에 나올 책이라고 답했습니다. 그가 쓴 35권의 책들은 모두 이 시대를 움직이는 영감 있는 작품들이었습니다. 그의 마지막 책은 위대한 혁신이었는데요. 아마 그 책을 쓰고 나서도 다음에 나올 책이 최고의 책이라고 말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드러커는 90세가 넘어서도 동일한 질문에 같은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과거의 책을 하나 꼽을만 한데도 변함없이 다음에 나올 책이야말로 자신의 가장 위대한 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하니 참으로 대단한 피터 드러커입니다. 그의 사후 2년 후에 나온 피터 드러커 마지막 통찰도 사실은 드러커가 쓴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경영전략 컨설턴트인 엘리자베스 하스 에더샤임이 드러커 타기 직전까지 16개월간 밀착 인터뷰에 기록한 책이기 때문입니다. 드러커는 96세로 이 땅을 떠나기까지 생각하며 글을 쓰고 영향을 미쳤습니다.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96세까지, 마지막까지 달려간 것이지요. 피터 드러커는 지식산업이란 말이 생소했던 60년대부터 지식사회의 도래를 예견했습니다. 조직이 중심이 된 체제 속에서 그는 시대의 주역이 될 지식노동자의 역할을 언급했습니다. 지식산업, 지식노동자는 현대 경영의 주체이며 그 영향력은 갈수록 더 증대해지고 있습니다. 현대 경영의 본질과 방향을 제시한 드러커는 확실히 보이지 않는 미래를 내다보는 희안을 갖고 있었습니다. 드러커는 1909년 오스트리아 빈에서 태어났습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 대학에서 국제법을 전공했으며 1937년에 미국으로 건너가기 전까지 런던에서 저널리스트로 활동했습니다. 이후 뉴욕 대학 경영대학원 등에서 교편을 잡았고 1975년부터 20여 년간 월스트리트 저널의 칼럼니스트로 왕성하게 활동했습니다. 또한 GE와 GM 등 유수 기업은 물론 정부와 비영리 단체의 컨설팅을 담당했습니다. 그는 참으로 멀티플레이어였습니다. 학계와 언론계, 재계 등 여러 분야에서 적용 가능한 경영 철학을 제시했습니다. 종교계에서도 그의 이론을 차용해서 교회와 성당, 단체들을 발전시켜 나갈 정도였습니다. 그는 2005년 11월 11일 향년 96세로 타계할 때까지 24년간 자신의 이름을 딴 캘리포니아 클레어몬트 대학의 경영대학원에서 강의를 계속했습니다. 만년에도 창조적 생각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만년에는 경영학을 뛰어넘어 역사와 일본 미술에도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지적 탐구에는 나이가 장애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삶으로 증명했습니다. 드러커가 첫 책 경제인의 종말을 쓴 것은 30세이던 1939년이었습니다. 30세에 첫 책을 내고 이후 65년 동안 변함없이 쓰고 또 썼습니다. 책뿐 아니라 각 언론에 수없이 기고했습니다. 발표한 논문도 적지 않았지요. 그 많은 것들을 쓰기 위해서 얼마나 생각했으며 얼마나 읽어야 했을까요? 그에게 청년기와 중년기, 노년기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만년 현역의 삶을 살았습니다. 읽고 싶은 책이 도처에 있는 한 그는 90세가 되어도 지적 탐구가 왕성한 청년이었습니다. 그에게 노년이란 생각을 멈추게 되는 시간입니다. 죽기까지 드러커는 생각하고 또 생각했습니다. 그 생각을 쓰고 또 썼습니다. 더 이상 쓸 힘이 없어졌을 때 그는 생각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누군가가 받아 썼습니다. 96년의 생을 마감하기 직전까지 그 작업은 이어졌습니다. 드러커가 생전에 살아있는 고전 혹은 최후의 르네상스인이라는 칭송을 받았던 것은 그의 탁월한 업적뿐 아니라 지식 근로자로서
평생 지적 탐구를 위한 여정을 멈추지 않았던 열정 때문입니다. 지식 근로자가 가져야 할 기본적인 자세에 대해 드러커는 자신의 책 프로페셔널의 조건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식 근로자는 소속 조직의 과업을 분명히 인식하고 자신이 이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의사결정을 할 수 있어야 하며 아무리 한때 성공적인 원칙이었다 하더라도 이를 혁신할 수 있어야 한다. 조직의 수명은 지식 근로자의 노동생의 주기보다 훨씬 짧아지는 추세이기에 제2의 경력을 항상 준비해야 한다. 드러커가 죽을 때까지 왕성한 지적 활동을 할 수 있게 된 것은 신념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신념을 신이 나의 마음을 보는 것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신들, 즉 절대자가 자신을 보고 있다는 사실이야말로 그를 신념의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드러커를 인생의 마지막까지 파이팅을 외치게 했습니다. 그 신념이 지금까지 얻은 명성과 업적에 안주하지 않고 생각을 멈추지 않고 글을 쓰게 했습니다. 2001년 말 국내 피터 드러커 연구의 전문가인 이재규 씨는 92세의 드러커에게 외람된 질문을 했습니다. 박사님의 친구들은 대부분 은퇴했습니다. 박사님은 언제 은퇴하실 겁니까? 드러커는 바로 대답했습니다. 나는 은퇴할 욕심이 없다네. I have no desire to retire. 정말 드러커다운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사람은 죽습니다. 죽는다는 관점에서 보면 드러커처럼 96세까지 분투 노력하는 것이 평범한 사람이 허송세월하며 시간을 보내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신들이 보고 있습니다. 기독교인이라면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그 신들이 하나님이 자신을 보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결코 시간을 그냥 보낼 수 없을 것입니다. 그 신들은 이 땅에서의 일들을 가지고 영혼의 세계에서 살아야 할 내용을 결정지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60대나 70대, 80대가 아니라 50대에도 자신이 늙어가는 것을 서러워한다면 피터 드러커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직 한참 남았습니다. 당신이 지금 55세라고 해도 드러커를 기준으로 본다면 죽을 때까지 무려 40년 이상이나 남았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시절과 얼추 비슷한 시간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2, 제3의 경력을 쌓아야 하는 것입니다. 드러커처럼 평생 현역으로 우리 또한 나는 아직 은퇴할 욕심이 없다네 라고 기계 있게 말하며 삶의 현장에서 파이팅을 내기 바랍니다. 우리의 빛나는 인생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